우리의 믿음의 동료이자 선배이고 또 우리의 언니요, 누님이요, 어머니셨던 우리 사랑하는 전종성 권사님을 하나님께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늘 사랑하는 분들이 옆에 있을 때는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잘 모르다가 꼭 그런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간 후에야 그분이 참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전 권사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권사님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참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권사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인생으로 삶으로 보여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살 때 믿음을 가지기 시작해서 그 어린 나이에도 온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매불망 기도하시며 또 복음을 전하셔서 어머니로부터 온 가족을 구원한 권사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 그래서 온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사님은 참 주님을 사랑하신 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 권사님 생각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떠오릅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접할까, 그렇게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이 마르다인데, 권사님은 그런 마르다와 같이 주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방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셨던 이 시대 우리 신암교회의 마르다가 아니셨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권사님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권사님을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남기고 갈 건가, 그런 생각을 깊게 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께 갈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 떠나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 신암교회 후손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고 떠나실 것입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는 7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제1상속인은 티베리우스다. 그에게 유산의 3분의 1을 물려주고 나의 아내 리비아에게는 3분의 1을 준다. 상속 서열 제2위는 티베리우스의 아들 드루수스와 게르마니쿠스, 그리고 게르마니쿠스의 아들이며 이들에게 나의 지위를 상속한다. 수도의 모든 시민에게 총액 4천만 세스테르티우스를 나누어주며 별도로 나의 선고구에는 350만 세스테르티우스를 나누어 주도록 하라. 근위대 병사 한 사람당 1000 세스테리우스, 수도경찰의 경찰관에게는 1인당 500 세스테리우스, 그리고 15만 군단병에게는 1인당 300 세스테리우스를 지금 곧 나누어 주기를 나의 상속인 티베리우스에게 명하노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후계자 문제, 그 다음에 유산 상속에 대한 유언을 남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초대 황제는 자기 자녀들에게만 모든 유산을 남겨주지 않고 자기가 다스렸던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까지 유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참 보기 드물게 잘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유언과 유산을 남겨줘야 할까요? 로마 황제처럼 많은 돈 벌어서 자녀들과 이웃들에게까지 그렇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마무리하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유언을, 무엇을 남겨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인데,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다윗의 유언은 다윗이 남긴 여러 유언들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한 세 가지 정도의 유언을 남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보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하 23장에 남겨준 유언인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내리는 경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사무엘하 23장에 나타난 다윗의 유언을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뭐냐 하면, 다윗이 이 유언을 남길 때 자신의 생각을 따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기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렇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것처럼 그렇게 유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채로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예. 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넘겨줘야 돼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같다고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아침 햇살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이런 사람과 같다, 이런 왕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온 나라의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가장 바람직한 왕은 바로 이런 왕이다.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이런 왕이 되라. 정말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왕이 되라 라고 하는 올바른 통치 철학에 대한 유언을 남겨준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유언이에요? 우리 문 대통령도 이렇게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들을 섬기는 이런 대통령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남겨준 이런 유언이에요. 저는 대통령 만날 일이 있으면 꼭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말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라고. 근데 안 불러주니까. 성경에서 해줄 얘기가 많은데. 자, 여러분, 이렇게 문 대통령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고, 하나님이 대통령 축복하실 거고, 그런 대통령이 다스릴 우리나라도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다윗은 그렇게 로마 황제와는 다른 이런 유언을 남겼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역대상 28장에 나오는 유언인데, 그 유언은 주로 성전 건축에 대한 유언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보내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역대상 28장 29장을 쭉 읽어보면 다 뭐냐 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남겨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성전 설계도와 함께 아들 솔로몬에게 뭘
유언으로 남겨줬냐 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남겨준 것입니다. 저는 이 유언이 얼마나 참 감동적이고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거룩한 꿈과 비전, 그것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졌는데 이것이 너에 대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너에 대해서 마무리되기를 원한다, 그런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한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했던 이 다윗의 아름다운 유언,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주신 그런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다하여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면 단순히 성전 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의 집을 지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의 집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서부터 열왕기에 쫙 나타나 있는 얘기예요. 사무엘하 첫 번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야, 네가 나한테 성전을 지어준다고? 네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는 그런 존재로 네가 알았느냐? 나는 그렇지 않은 존재지만, 그래, 네가 가졌던 그 마음을 내가 기뻐 받을게. 그런데 미안하지만 너는 성전 못 지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가진 마음을 내가 고맙게 받고 내가 너 아들 때 성전을 짓게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다윗의 가문을 세우고 왕조를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데, 설사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할지라도 왕위를 빼앗지 않고,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범죄할 때마다 이 가문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암살을 당하고 왕조가 수없이 바뀌는 동안에도 남유다 다윗 왕조는 한 번도 바뀜이 없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그런 꿈과 비전, 우리 대해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평생 헌신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찾아 손손대대로 축복하시는 그런 넘치는 복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남긴 세 번째 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2장에 있는 유언이에요. 이거는 다윗의 인생관 또는 다윗의 인생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귀한 진리를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한 진리가 하나 있다면 그거 뭐냐 하면, 누구든지 다 세상을 떠나게 된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게 가장 분명한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죽음이 원래는 당연한 게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번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원래는 죽음이, 우리가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까? 바로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만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원래 영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마귀가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뭐예요? 죄와 마귀가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자기 죄를 씻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여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앞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원수처럼 여기고 죄와 마귀의 유혹을 원수처럼 여기고, 여러분 죄와 친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죄를 원수처럼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영생을 바라보며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심정이 자녀들이 대장부가 돼서 이 세상에 참으로 멋지게,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게 모든 부모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장부라는 게 뭘까요? 대장부. 대장부가 뭔지를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대장부의 반대말은 뭐죠? 쫄장부죠. 쫄장부. 그 쫄장부가 뭔지를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도량이 좁고 좀된 남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좁고, 도량이 좁고 좀된 남자. 그러니까 생각도 마음 씀씀이도 작고 좁은 사람, 이런 걸 속된 말로 뭐라 그래요? 쫌팽이라 그럽니까? 쫀쫀하다 그럽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대장부란 어떤 사람일까요? 뭔가 좀 큰 꿈을 꾸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집념과 때로는 큰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앞날을 향하여 힘차고 씩씩하게 살아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작은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냥 끙끙 앓고 이렇게 살지 말고 좀 대범하게 멋지게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좀 그렇게 멋지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온 세상의 주인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의 꿈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고 위대하신 꿈을 꾸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능력만 보지 말고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꿈꾸는 그런 꿈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거룩한 꿈, 위대한 꿈을 꾸면서 우유부단하게 좀스럽게 살지 말고 뭔가 좀 큰 결단을 가지고 대장부처럼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라고 다 대장부가 아니에요. 반대로 여자라고 다 쫄장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날을 향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대장부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삶,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런 삶이죠. 내 자녀들이 그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들의 원하는 소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축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드리지 말고 매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주여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8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귀한 영적인 진리들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으로 이걸 남겨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남긴 유언 중 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걸 보게 돼요. 먼저는 요압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자,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무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요압이 평생 다윗의 오른팔로 군대 장관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좀 잘못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못하고 죽으면서 아들에게 요압 장군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설명이 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므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이에 대한 부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사울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이 시므이는 늘 마음에 불만을 가졌어요. 예? 다윗 때문에 우리 친족인 사울 왕이 왕자리를 뺏겼다. 저 다윗은 우리 친족인 사울 왕의 왕의 자리를 뺏어간 사람이다. 이런 원한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막 도망갈 때 그래 막 쫓아오면서 그래 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왕이 되더니 네가 사울 우리 그 아저씨 사울 왕 끌어내고 네가 왕이 되더니 하나님이 네게 갚는 거다 이러면서 막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압살롬이 죽게 되고 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세상에 이게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잘못하면 죽겠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자기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제발 용서하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사죄한 사람. 그래서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유언으로 무슨 유언을 남긴다고요? 그 시므이 반드시 네가 죽여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겉으로는 시므이를 용서했어요. 내가 안 죽이겠다. 그런데 뭘로는 용서 안 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용서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유언으로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형제를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라고. 그게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의 자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어떤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
허리에 창을 찌른 그 병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유언을 남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죽으시면서 용서의 유언을 남기셨어요. 예수님의 유언은 주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나타나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친히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서로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주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가장 마지막 남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해 가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유언, 가장 중요한 유언은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며 전도했던 모든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다 주님 앞에 초청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유언을 잘 받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내 한 주간 정말 주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 결단하시고 마지막까지 잘 전도하시고 초청하셔서 이 기회에 여러분의 가족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다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